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확실하게 구분되죠. 첫째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 국한된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라질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은 어리석다라고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의 상급보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생각하며 주님 주시는 면류관, 그 영화로움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빌딩을 몇 채 갖고 살아갈까? 그런 것에 관심 두지 않고 하늘 아래 보좌를 쌓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영원한 가치를 믿지 않기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신이 속한 곳에만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살펴 주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동식물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살펴 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심이,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심이 만물을 보면 여전히 나타나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시다. 그걸 만물을 통해서 여전히 보여주시려고 애쓰고 일하고 계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지금도 그런 의문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의무는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실 때 뚜렷하게 방향을 지시하여 주셨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가지시고 인도하셨고 한시도 떠나지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좀 특별한 때였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명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시도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명확하게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들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길 앞에 딱 하니 홍해가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고 분명한데 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닥쳤느냐 원망하였죠. 그러나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4장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 앞에 홍해를 막고 사면초가 되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능하심,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알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더 이상 애굽 군대는 쫓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적인 해방이었지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육적인 해방은 되었지만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위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소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래도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에 그렇게 백성들을 또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도 겪는 것이고, 때로는 패배, 좌절이라는 것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불평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되었죠. 20세 이상으로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남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광야에서는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지속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싸워 쟁취해야 할 곳이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없었고 메추라기와 만나가 그냥 시간이 되면 내려왔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던 광야가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고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는 처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평안하겠구나, 이제는 형통만 있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의아해하는 것이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인도해 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때로는 어려움, 고난, 실패, 좌절, 낙심 겪게 하는 것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매 초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히려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불평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눈에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눈으로 정말 보도록,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인도해 가신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을까? 정말 방법이 없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 나를 통해. 본문 말씀에서도 5절, 7절, 8절 말씀에서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소원을 붙잡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명확하게 인도하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4장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 그 뜻을 세우시고 분명하게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계획하고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답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죠 라고 그냥 보편적인 그런 답변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해야겠죠. 그에 대한 답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둘째, 소원을 붙잡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중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말고 생각지도 않았지만 마음이 집중되고 내 마음에 부담감이 다가오고 기도하게 되고 계속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해 가시며 일하실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이루어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바로의 아비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을 온 집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씩 단계 혹은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어렸을 때 그 어린 시절 채색 옷 입고 있었던 요셉, 철부지 같았던 요셉, 그 모습 속에서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시고 하나씩 이루어 가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을 재능 혹은 자기가 지닌 신분 걸맞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무언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다라고 발견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요셉처럼 내가 왜 형들에게 팔려야 했지? 형들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내가 왜 옥에 갇혔을까? 지금 이 상황이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가지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고백한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취하심, 이루심을 목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뿌듯해 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덕택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까지도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어려서 철부지 같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에 대해서 자랑하며 형들에게 시기를 사게 되었지만 그는 그 이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애굽 총리가 되어서도 결코 신앙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는 그 신념, 그 자세로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의 올바른 신앙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즉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서 있듯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세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신앙의 자세를 말입니다. 내게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롭습니다. 내게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평, 불만, 내 탓뿐입니다. 요셉은 그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였더라, 형제를 원망하며 살았더라, 온수를 갚으려고 저주를 품고 살았더라,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이 나를 판 것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은혜였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판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